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함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합동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학교 다녀서 공부해야 할 시대에 언니들을 쫓아다니냐 공부를 못했다고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를 내가 만나고 어떤 상황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또 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다닐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누가 좋다 하면은 거기 따라다니고 그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좋다 하면 가고 그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신비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모험적으로 즐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험적인 것, 신비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면 내가 좀 더 견문이 넓어지고 상식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야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지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적이 있고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얻어질 것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지위와 이치에 따라 내 만남이 소중하기도 하고 아니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들이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표적은 뭐고 배부른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전에 좀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야, 세상에서 듣지 못할 말을 듣는구나. 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이제까지 들어오지 못한 지식과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말, 즉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모르고 밤이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그냥 옮겨서 보낼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있냐 이러고 찾아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하면서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은 뭐냐면 막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희들 혹시 먹을 거 있냐 하고 사람들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아이의 손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침 도시락으로 이걸 갖고 왔어요 하고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포기하세요. 이 많은 사람은 뭘로 다 먹여요. 인원수를 세보니까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아이하고 여자를 뺄 수가. 그럼 아이하고 여자를 더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20,000명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니 빌립의 생각은 맞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우리끼리 얌얌얌얌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고 이렇게 13명만 먹을 것 같으면 야 너희들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걸 어떻게 먹이냐고 논리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안드레는 얼른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구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5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향하여 하나님 이것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나누니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5,000명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자들까지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5,000명만 먹는 거 아이하고 여자도 구경만 했겠어요?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먹고 배부른 후에 거둬들이는 바구니가 몇 바구니야? 12바구니. 12바구니를 그 5병 이후로 먹고 12바구니를 오히려 거둬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술. 뚝딱 하면은 먹을 거 팍 쏟아지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야 저거는 뭔가가 있다. 이 많은 사람 지금 다 왜냐면 배부른 후에 거둬들인 게 12바구니라 했거든요. 적당히 먹고 야 냉겨 그러고 뺏은 게 아니라 다 먹고 야 더 이상 못 먹어 난 이제 못 먹겠어 하고 남긴 게 12바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떡을 준 사람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물론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만 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그렇게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야 저 사람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 먹을 거 걱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6장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 사람만 잡아놓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저 사람 임금으로 삼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혼자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다 떠나라 이러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유대 지역에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보고 잡으려고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능력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목적을 취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러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본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유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들 떡을 그게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는 뜻은 뭐냐면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님의 미소리예요. 그냥 사람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떡을 많이 베풀어준, 기적을 한번 행해준 그런 사람. 만약의 경우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정말 저분이 누군가라고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그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져요. 26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뭐예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의 표적은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 거뒀던 그 표적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보고 따랐어요? 배부른 까닭에 따랐다. 배가 고프면 저 사람한테 가면 해결될 거야. 목적이 달라요. 찾는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 배고프면 우리 왜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힘들면은 그 보험으로 타서 써야지, 다치면 보험으로 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험처럼 예수님을 찾기를 뭘 찾아요? 배가 고프면 그 표적을 행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데 단지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면 까닭이라 했는데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 썩지 않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들 썩어질 육신을 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것이 고쳐진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하면서 이 땅의 안녕만을 찾고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찾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한다면 돈 벌러 가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내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려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고 맨날 성경만 보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고 이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오해예요.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해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오늘 한 달도 돈 벌어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아우 직장 다니기 힘들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썩는 양식으로 일하는 거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건강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으니 난 주님 때문에 일합니다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꽝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인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한테 인침 받은 건 뭐예요? 네가 내 자식이다 하고 호적에다 올린 게 인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내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호적이 기록이 된 게 인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인을 치셨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 인을 쳐주셨고 또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나눠주게 했다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냥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떡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하기 위하여 떡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굶어 죽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좋아가고 따라왔지 내가 그들을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뭐 하면은 가는 거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줬다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왔으면 너희들의 육신까지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베풀어 준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야 바로 저분은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이미 틀에 박혀있는 메시아 사상을 올바로 해석하고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왜 나를 찾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겨우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셨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단 1점으로도 향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은 이제 뭐 수도도 많고 뭐 물도 많이 이렇게 돼서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 지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방법으로 다 비가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제사까지 지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비로 내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움직여져야 되는 것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에 엘리야가 하늘의 문이 닫히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사람들 다 미쳐버리는 거죠. 3년 반 동안 물이 말라버리면.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들에게 왜 비가 안 내렸을까? 안 내려주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저 사람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라. 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함으로 인해 예수님 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비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약속.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로 일을 딱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았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있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찾는 것을 이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얼마나 갈급하면 이 떡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만 먹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또 줄이지 않도록 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잘 먹고 사는데 뭐가 떡이 필요하고 뭐가 목마르지 않는 겁니까? 이 단어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뭔가 부족해.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이것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사람.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쓰자고 한번 해봤더니 6일째 되니까 다 없어졌어요. 감사 제목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하루 4개 감사 주면 눈을 떠서 하루 동안에 있는데 감사 제목 한 가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떡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떡은 먹고 와 배부르다, 야 기분 좋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것은 헐떡거리게 하고 뭔가 부족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나는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가 어리석고 모자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 우리 안에 오신다면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저 사람이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네요. 예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생명의 떡을 먹으셨습니까? 아멘.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 배부르십니까? 아멘.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갈급정을 풀어주는 것. 이제 40, 50대 또 60, 70대 이렇게 보면 중년이다 뭐 나이가 세월이 들면 남자분들에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을 벌고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냐? 나는 외롭다. 왜 식구들은 다 서로 좋아하는데 왜 나는 혼자 떨어뜨리나? 그게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쌀봉사를 하는데 젊어서 아내한테 잘못한 거 늙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은 당신이 하는 거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도 공사를 맞아가지고 자기가 뭘 할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젊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목 가라목을 물을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외롭다.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랴. 누가 나를 위로하랴. 누가 내 마음을 만져줄까. 그래 외로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부인이 애인이 있고 남편이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을 만나면 마음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몰래 먹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떡?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어느 미장원을 갔더니 그 미장원 원장님이 애인이 있대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남편은 남편이고 애인은 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젊어서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의 말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눈을 돌려서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까?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로움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억만큼 돈을 갖다 줘도 그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목마르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남자분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선포를 합니다. 나는 좋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착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착함이라고 써있대. 아무리 착하게 써있었고 내가 착함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같이만 살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 아무도 착할 수가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착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착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예수 안 믿어야지.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다 어려운 일만 당한다면 예수 다 버려야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고 계셔요. 너 착한 거 내가 책임질게. 지금은 돈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죽음은 경쟁 속에서 내가 지금 패배한 것 같고 낙심이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 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고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장애물에 몰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목표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경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착하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모자라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5병의 떡을 먹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저 예수 잘못 따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저 사람 죽을 때 나도 죽으면 안 되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 저들이 아직은 육신에 거해서 육신이 죽을까봐 저렇게 도망가지만
내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지금 나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지 않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뿔떡뿔떡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또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나 이웃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인 걸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또렷이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환상적으로 눈을 감고 더듬더듬해서 아 여기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날마다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야 너희들 임금님 상에서 나온 그것을 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임금님 상에서 나온 음식은 어떻게 해요? 우상하게 제물로 바치고 고기를 갖다가 이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죄송합니다 감독자님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열흘만 고기하고 포도주 좀 제하고 나머지 채식 제사 드리지 않는 그 음식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감독자가 이 포로들로 잡혀왔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공중을 위해서 일을 임금님을 해서 일을 맡아서 써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초췌해갖고 꽉 말라가면은 감독자들이 야 저 사람들 안 먹이고 뭐해서 하고 자기가 책임을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꼴이 말이 아니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열흘만 우리에게 날짜를 주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먹으며 그 임금님상에서 나온 고기와 포도주를 제하고 나머지 먹고 우리가 그들하고 얼굴을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얼굴이 좋은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어서 우리가 초췌해지면 우리가 그때는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식만 먹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 우상하게 절한 거 저거는 안 먹겠다 그 각오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윤택해졌다 그랬어요. 고기 먹고 우락부락 싸우고 근심 걱정하는 그 사람들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얼굴이 더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감독자가 야 너희들 참 얼굴이 빛난다 그러면서 그 고기하고 포도주를 제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저기는 생명의 떡을 준다.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배가 고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이 말라요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외로움에 빠져 죽고 전 세계 부자라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봐봐요. 뭐 옛날에 이멜다 얼마나 신권을 잡고 난리냈는데 신발이 몇 킬로고 뭐가 얼마고 그런 걸 다 살 때마다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샀지만 다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부자도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해지겠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좀 더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 이런 사람을 찾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그 속뜻은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 육신을 벗는 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무엇을 믿어요? 첫 번째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은 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뭘 믿어야 될까요? 생명의 약속이. 예, 생명의 떡인 걸 믿고 또 생명이신 걸 믿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연결로 그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대수는 거기를 갔더니 돌을 닦는다고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참 열심히 돌을 닦은데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50살까지 돌을 닦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가 크겠어요? 중간에 40에서 가서 50세에 가서 돌을 닦는 게 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돌 닦다가 끝나겠네요. 많이 닦은 사람만 어디 도에 이른다 그러면 나중에 닦은 사람은 소용이 없겠네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닦여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평생 닦아도 그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계속 닦고 있으면 돌을 닦는다는 뭐예요? 길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길을 내고 있어. 자, 그러면 길을 내는데 내가 지금 부산 가는 길을 열심히 내고 있다고 목적을 부산으로 하는데 지금 광주로 길을 내고 있어. 그 나중에 길 목적으로 끝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끝났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열심히 닦고만 있어.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미 닦여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닦고만 앉아서 평생 그 길을 올라서지 못한다면 그 뭐하는 인생이냐고요. 그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거를 어리석게 그게 옳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이 생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어디 가서 돈 닦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마음먹은 것 받아주세요.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거 이거 받아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니다라고 해버린다면 그거 같이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까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계속 외롭고
쓸쓸하고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왜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야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왜 아무도 없을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하루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목적이 바로 있으니까 가다 넘어진다 할때라도 뻘떡 일어나 아참 내가 지금 여기 걸어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잘못 갔네 하고 일어서서 또 다시 길을 고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냥 친구 따라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아무개가 교회 가자니까 갔고 우리 엄마가 가져서 갔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가 이 복을 받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죠.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주셨대요. 나는 그냥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줄 알고 엄마 때문에 예수 믿은 줄 알고 또 친구 때문에 예수 믿은 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뭐라 그럴까? 야 너는 키가 안 돼서 안 돼 가. 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가. 너는 이게 못생겼으니까 가. 너는 키가 작으니까 가. 너는 너무 키가 크니까 가. 이런 식으로 이유 때문에 내쫓아 버린다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야 이 사람 구원해라 그러고 했는데도 예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 싫어요. 이렇게 내쫓아 버린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로 준 우리를 다 받아주신대요. 다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구나.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이 사건을 누구를 만나서 해결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만납시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썩어질 양식입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있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